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것, 사실은 우리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좀 추워지니까 잠시 앞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렇게 주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는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하며 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신비, 기독교의 신비는 실제로는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며 기뻐하며 놀라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실 때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오늘은 질문하려고 해요. 그 하나가 왜 꼭 동정녀로 오셨어야 합니까? 예수님 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와야 합니까? 이거와 함께 또 하나는 왜 베들레헴에 꼭 와야 됐습니까? 이거 질문과 함께 또 하나는 왜 굳이 말구유여야만 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수시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아 갈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많은 질문들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어야 할까?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성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몸이 아니고 여자의 몸만 필요로 해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냐면 유대인들은 자녀를 말할 때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압니다. 그죠?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가 아들이거든요. 바디메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 할 때 그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누구의 아들 예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여인의 몸만 빌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도 또 나와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랬거든요.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예언한 대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왜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만 통해서 예수님은 와야 되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통로를 동정녀, 남자를 한 번 더 가까이 하자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이를 가지거든요. 성령이. 이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비리는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여자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아이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도 이것을 믿지 못할 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마리아 안으로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언적 여종이언적 주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딱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까진 그러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 동정녀로 오신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면 근데 굳이 왜 또 베들레헴입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걸 전부 다 통치하고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래 있는데 이때 이제 호적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어디에든지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목사님도 중학교 올라갈 때에 호적 초본을 떼야 됐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 부산이었는데 부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초본을 떼야 됐어요. 호적 초본을. 그게 처음으로 간 거죠. 처음으로 제 호적 초본을 떼려고 아버지가 가셨어요. 아버지가 가셨는데 우리 이제 언니들이 많이 있고 오빠도 있고 위로 제 위로 6명이 있어요. 제가 7번째거든요. 제 밑으로 남동생 1명 있고. 근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호적 초본을 떼러 갔는데 우리 언니 이름이 김정숙 이래 있는데 그다음에 제 밑에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이게 어찌 딸 이름이 없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김정심이라는 이름이 그 적혀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 집에서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 초등학교 졸업장을 보면 김정심이라고 안 돼 있어요. 기쁠 희자. 기쁠 희. 희숙이에요. 김희숙.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딸내미가 없다 이래 됐는 거예요. 그게 언제 호적 초본을 떼면서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적은 거예요. 위에 언니가 정숙, 그 다음에 밑에 동생이 정심 이렇게 해갖고 이 장명가한테 이름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할아버지 본적에서 이름을 올리니까 아버지가 올리기 전에 할아버지가 올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제가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정심이라는 이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호적 정리를 위하여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가게 되면서 이것이 요셉의 고향이면서 이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면서도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을.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호적을 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거짓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실지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을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로마 황제가 전부 다 인구조사해. 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전부 다 인구조사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말씀해 보면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래 돼 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랑 또 예언도 되어 있고 이 예언을 성취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나올 뻔해 유다 족속이고 다윗의 족속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날 거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가도록 이끌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거든요. 아버지 요셉의 족보니까 말씀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쭉 내려와서 요셉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오면서 마리아의 아버지로 쭉 나오면서 이 만나는 교차점, 마가복음의 요셉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족보가 만나는 교차점이 있어요. 거기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같으라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고 마리아도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다윗의 족속으로서 예수님은 태어나요. 엄마도 다윗의 족속이고 아버지도 다윗의 족속이에요. 완전한 다윗의 족속으로 태어나는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상고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오래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즉 말하면 요셉도 다윗이 할아버지고 마리아도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이 예수는 다윗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족속을 통하여 여자 마리아와 남자 요셉이 만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걸 알잖아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떡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아멘. 예수님이 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병든 자에게 떡을 먹이고 그 떡을 먹음으로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갈게 찢어집니다. 모든 걸 우리 주님 다 쏟으십니다.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분과 또 치료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픈 여러 곳이 제 몸에 물혹이 좀 있거든요. 난소에도 지금 물혹이 있어서 의사는 수술하자 하고 이렇게 물혹이 있는데 그 말을
이번에 이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은 몸에 물혹이 생기냐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가두기 위해서 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을. 우리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그래서 몸에 이런 물혹이나 낭종이 생기는 분들은 몸이 수분이 부족한 분이라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줘야지 몸이 지가 살려고 물을 가둔다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혹이 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내가 물을 좀 먹는 걸 싫어하지 그랬는데 왜 물을 먹는 게 싫어할? 왜 물을 먹는 게 내가 싫어할까 보니까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제가. 그러니까 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안 먹음으로 통해서 몸이 살려고 물을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남들이 안 생길 물혹, 낭종들이 생기는 체질이니까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물을 엄청 먹으면 내 몸에 물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럼 몸속에 있는 물혹이 저절로 이걸 놔버린대요. 그러면 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보고 물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 오셨거든요. 생명의 떡. 내가 왜 그렇게 영양실조가 걸리고 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나는 고민과 생각들이 많은가. 내가 영양실조야. 먹어야 될 떡을 안 먹었어. 물을 안 먹어서 낭종이 많이 생긴다니까. 여기 제가 이래 보니까 자네가 그렇단 말이야 물 많이 먹어 이러셨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가 떡인데 내가 떡을 안 먹으면 고갈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는 떡집에서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내가 먹어야지 내 삶에 뭐냐면 평온과 함께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받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질문이 굳이 왜 말구유에 왔냔 말이에요. 말구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구유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왜 굳이 말구유로 오셨나. 이게 말의 밥통이거든요. 말구유는 말의 밥통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밥이 되겠다는 거죠. 밥이. 우리는 인간의 밥이 돼도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야 내가 물로 보이냐? 뭐 이러면서 우리는 화를 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밥이 된. 호적하러 갔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마옥간에서라도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둘 곳이 없어. 그럴 때 어디다 주냐면 말의 먹이인 밥통에다가 아이를 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굳이 이런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것도 짐승의 방인 마구간에서 말구유, 말의 밥통에서 났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낮은 것, 천하고 천한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구원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왕이 말구에서 났다. 예수는 왕과 같은 존재인데 말구에서 났다. 이게 뭐냐면 가장 낮은 사람이나 가장 높으신 왕이라도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구유보다 더 못한 것은 어딜까? 말구유보다 더 못한 것.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서 돌아가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말구유보다 더 못한 것이 십자가예요.
이거는 죄인들을 죽이는 형장이거든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낮고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보다 더 못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왜?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조차도 우리 집은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받았다는 걸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스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로 왔다. 왜? 그 낮은 종까지도 주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닮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해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말구유의 상징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디 출신이냐? 야, 너 어디 사냐? 강남 살아. 와, 강남 출신이야.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상관없이 강남 산다면 다 부자인 줄 알잖아요. 저희가 교회가 강남으로 이전했다니까 엄청 교회가 잘 사는 교회인 줄 알아요. 강남이라니까. 왜냐하면 내막은 모르고 강남만 살아도 잘 사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은 말구유 출신이거든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굽에 살으셨어요. 유대인이면서 애굽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이 말은 아주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학교 많이 못 다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이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15살 쯤에 소년 가장이에요. 예수님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못 배운 사람의 심정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장남으로 태어났죠. 밑에 동생들이 많이 나왔죠. 나니 동생들이 형을 막 핀찬 줍니다. 장남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녀 가장의 입장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누명서고 지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누명선 억울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법정에도 서셨잖아요. 그래서 소송 죽인 사람의 심정도 아셔요. 그뿐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잘 나가는 사람의 심정도 아신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해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야 내게로 오라. 슬픈 마음이 있는 자야 내게로 오라. 다 주님 오라.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그랬거든요. 마음의 병이 있고 몸의 병이 있고 무엇을 하는데도 억울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오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 오셨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주님 모르고 우리가 허덕이 있는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이다. 언제든지 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떡집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먹는 생명의 떡을 구경만 할래요? 이제는 내가 먹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